개봉교회가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고요.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각기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해 주시는데, 이 시간에는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29년 사역하시고 계신 우리 박영규 선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주일 41주기인데 다른 주일보다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때마다 피지 개론을 위치가 어디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 기억하기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피지는 동경 180도, 남이 17도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에 위치하고 있고, 호주의 북쪽 끝과 같은 경도, 위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0만 정도 되고요. 땅덩어리는 경상남북도 정도 됩니다. 선교 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좀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되면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의 피지. 1995년 6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 피지로 우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멜라네시아 인종이며, 피지 원주민은 19세기 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피지는 집단 개종으로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2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피지 원주민과 남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 사역이었습니다.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SPMTC는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1차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SPMTC에서 피지와 남태평양 젊은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하였습니다. 처음 2년간은 훈련원 내 기숙사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기초신학, 전도훈련, 타문화권 선교훈련을 받습니다. 1년간 사역 현장 인턴십을 마치고 졸업하면 교회 사역자, 선교기관 및 전문인 사역자, 해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피지인 졸업생 나다세루는 솔로몬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에게 도전을 받은 솔로몬 교회가 졸업생 조아씨를 바누아투로 파송하였으며,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기나파소 등으로 선교사 파송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힌두교 배경의 피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피지에는 인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지가 영국 식민지였던 1879년 사탕수수 노동자로 집단 이주한 후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2005년 피지 남섬 서부 지역 사웨니 마을에 피지 인도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나부아 지역과 싱가토카 지역, 비세세이 지역에서도 인도인 선교에 관심 있는 졸업생 사역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나부아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코칭 사역입니다. 2016년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사역을 마친 후 졸업생 목회자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와 목회 코칭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주간 세미나, 단기 집중훈련 형식의 모빌라이징 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교파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터 성경사역원의 부부 전문 강사로서 라오토카, 수바, 싱가토카에서 성경방 집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부부팀 티칭 사역으로 2주간 성경방 집중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네 번째 선교 전략은 성경 공부 양육교재 집필과 보급 사역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친 후 주님께서 선교지의 콘텐츠 보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청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엮은 복음서가 출간됩니다. PG 박영주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스토리텔링 복음서 벤 아담을 출간하게 된다고요? 사복음서 벤 아담은 IME 영문판으로 출간하였고, 모세와 함께 시간 여행은 어크로스트 토라 영문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성경 공부 및 묵상 교재로 헤븐리 브레드와 만나 인 더 윌더네스를 집필 출간한 후 교회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 교회에서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지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피지로 파송된 지 이제 만 29년이 지났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는 교회를 손꼽아 보니까 딱 3교회입니다. 개봉교회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29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현장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은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요약 설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옷을 갈아입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달라요? 같아요. 맞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약간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명사나 또는 생략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개념이 유대인들, 이 마태나 유대인이 생각하는 개념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늘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본인 메시아됨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입니다. 올라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올라가는 어떤 곳으로 이해가, 우리 인식이 전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은 올라가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옷을, 인간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님들마다 각각 다른 현재에 맞는 나름의 옷을 입고 선교를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옷, 선교의 옷, 하나님 나라의 옷 하면 문화의 옷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29년 전에 피지에 도착했을 때 영상에서 보았듯이 저는 스커트형 치마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두 아들은 교복이 남자이기 때문에 스커트형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먼저 문화의 옷을 입는데 겉에 보이는 의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습, 가치관, 세계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 문화에 포함될 수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아실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피지는 겨울이 없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과 덜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고 아까 센터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SPMTC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남태평양에 있는 젊은이들을 기독교 지도자를 훈련하는 훈련원인데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상황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곳에 파송해 주셔서 처음 시작하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더운데 오전에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다른 전도라든지 또 학생들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빨래도 하고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영국, 호주, 피지 티타임 문화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커피를 많이 안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다 티를 마셨는데 티타임은 공무원들도 10시 되면 10시 반까지 티타임입니다. 이 티타임 문화 때문에 오전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30분인데 티타임이 끝났습니다. 모이세요. 강의실 오세요. 종을 치는데도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니까 40분, 보통 티타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스텝 회의를 통해서 티타임을 10분으로 줄입시다. 대신에 오후에 또 시간을 늘려서 시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선교사 취급을 해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강행을 할까 말까 결정권이 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강이 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큐티하는데 어느 날 아침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늬만 있는 선교사가 되지 않고 한평생 주도적으로 후진국에 있는 피선교지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선교사가 아닌 섬김의 선교사,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속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의 기쁨을 돕는 존재라고 하는 존재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제게 교훈해 주셔서 제가 늘 너무 주도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선교 29년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쁨을 돕는 자야. 저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과 동참하는 거야. 이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역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보여지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범세계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오죠. 모세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유명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성경서가 많은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유독 들은 이유가 뭘까요? 저자 요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었어.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유형국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첫사람이고, 다윗은 그 나라를 완성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왕인 다윗,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유형국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터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여지는 나라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유대인 모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 도식이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신자와 불신자 도식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와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형식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했고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라가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회복된다, 이 메시지로 포로 귀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그리고서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힘든 난관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을,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런데 그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 죄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잘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의지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까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족보의 윗선에다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족장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시복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약속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할 인간을 아시면서 그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저희 가정 사역도 영상에서 보았듯이 4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도자 양성 사역, SBMT 사역, 그리고 졸업생 중에 인도인 졸업생이 있어서 교회를 피지 교회로 가서 적응을 잘 못해서 인도인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서 인도인 교회 개척 사역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일선에 서기보다는, 제가 앞장서 설교하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자는 생각으로 현지 교회 지도자 목회 코칭 사역으로 이렇게 주 사역을 전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entru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ntrust는 맡기다, 위임하다, 핸드오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let them walk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역하게 하는. 유명한 선교신학자 랄프 윈터가 선교의 패턴의 4가지 4P를 얘기합니다. 파이오니아, 페어런츠, 파트너십, 파티시판트. 처음에는 개척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견지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 양육 교재 집필과 콘텐츠 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성경적인 기초는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본격적인 선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도시, 지리적인 도시, 선교 전략 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교 형태, 선교 전략, 선교 신학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리적인 어떤 선교 전략만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고 선교 역사 속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리고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먼저 선교사들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풀러 신학교 신학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이론, 안 받아들이는 데는 나중에 하고 하나님 준비시킬 때 가서 전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그냥 즉각 뿌려지고 심겨서 싹이 나는 그런 데부터 하자, 이게 추수이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선교사가 몰립니다. 선교사가 몰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 안 받습니다. 모라토리움, 선교 모라토리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교할 테니까 선교사 그만 오십시오. 선교사 지역 재배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1989년도에 마닐라 2차 로잔 대회에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신학적인 본격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지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미전도 종족, 그들이 안 받아들여도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뿌려놓고 내가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이 거둘지라도 가서 죽더라도 미전도 종족 선교해야 된다, 이 운동.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지와 피선교지 구분까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우리 주변에 선교, 피선교인, 피선교지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변화하고 성장하는, 확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치와 물감처럼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간 밀가루처럼 부풀어 올라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30배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확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범세계적인 교회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태평양 선교사 훈련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일단 훈련만 하고 그냥 알아서 이제 나가서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들이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결실을 맺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관심이 자기 가정, 자기 교회에서 세계적인 관심, 갈릴리 바다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를 먼저 하나 파송하면 좋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3회 졸업생 나다 세이루를 기도하고 한국교회 지원 요청을 해서 가는 비행기표만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청년을 파송을 했습니다. 24살 된 청년을 일단 인턴십으로 보내고 1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감상을 물으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 안에 결혼해라. 정식으로 선교사로 가려면 결혼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자매가 솔로몬 출신 여자애.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또 이제 모금운동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솔로몬 나라에서 피지 아닙니다. 인접 국가입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했던 솔로몬도 바누아투도 이게 피지에 붙어있는 섬인 줄 아는데 딴 나라입니다. 인접 국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파송했는데 솔로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교사 하면 백인밖에 생각이 없는데 자기들하고 색깔이 똑같은 같은 멜라네시안 청년이 와서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서 저희 학교로 대거 몰려왔습니다. 그때 몰려온 솔로몬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선택해서 또 기도하고 다른 나라 인접국가 바누아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누아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서도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누아투는 영어와 불어를 같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합니다. 베트남으로, 멕시코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주가는 아닌데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절반이 인도인이라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인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피지안들이 인도인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해요. 문화적인, 풍습적인 또 종교적인, 인종적인 갈등 때문에 쉽게 복음 전하는 콘택트 포인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온 청년들하고 팀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축구 전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팀을 이루니까 중간에 역할이 있으니까 쉽게 이 접촉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또 인턴십을 하니까 솔로몬에서 오는 학생, 이 벤이라고 하는 학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뭐 1년에 크리스마스만 교회 가서 다 신자라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심장이 뜨거워서 전도하다가 나 인도인 선교에 헌신하겠다. 너 인도인 선교 헌신한 청년이기 때문에 인도인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하고 그걸 기도했는데 몇 년 안에 결실 기도의 응답이 돼서 제가 인도인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세례준 여학생,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가 그리고 본국에 이제 좀 돌아가서 수도에서 600명 모이는 대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제가 쓰임받았고, 저희 가정에 쓰임받았고, 여러분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29년 동안 선교한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잘 자세하게 모릅니다. 피지가 뭐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냐 하나님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저희 가정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41주기 선교 어떻게 뿌렸지만 개복음교회 선교의 열매가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인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저는 희망교회라고 하는 호흡 처치라고, 호흡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웨니 호흡 커뮤니티 처치, 나부아 호흡 커뮤니티 처치,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호흡,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영생한다고 생각해요. 환생을 통해서.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힘든, 이 지금의 삶보다도 더 힘든 그런 삶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참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소망이 얼마나 나를 생동력 있게 만드는 건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소망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지,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분명한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옷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본체입니다. 실체입니다. 내용물입니다. 하나 옷보다 중요한 이 실체,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본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고 할 때 땅, 사람, 그리고 법, 통치.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땅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그들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들은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불렸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들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고 불렸어요. 나라가 3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를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의 어떤 전략이나 선교의 어떤 많은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미션스가 아니라 미션 자체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뭉쳐진 그 사랑.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었다고 식어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교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 전에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를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구분이 없었는데, 뉴비긴이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선교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미션 마인디드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 마인드 처치,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 프로젝트와 선교사들을 보내고 많은 이 선교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그걸 미션스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는 본질에 얼마나 충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목사님과 선교하는 몇몇 교회의 리더들만 있으면 선교하는 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력이다. 교회는 그의 도구다. 선교의 도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한가요? 교회의 커다란 많은 영역 가운데 선교는 하나의 파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교적인 하나님이 선교를 일으켜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기에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목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이것을 개인적으로 좀 좁힌다면 선교적인 신앙, 선교적인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의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 마인드의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혼, 직장, 미래, 안정성, 삶의 방향성. 우리는 너무 급한 것에 급급해서 삽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삶 속에 가족과 이웃을 품고 성도들과 교회를 품고 그리고 선교지에 사람들을 품고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헌금하고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사 파송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마음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어야, 방향성이 분명해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선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우리 속에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옷을 갈아입을 때 개인도 교회도 영적인 자유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신앙, 선교적인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케본교회가 오래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써 왔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헌금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번 이 선교 주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확인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관심으로 선교지에 열매가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새 다른 새 옷을 갈아입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인 신앙,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옷을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우리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